오늘도 한번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한 번 더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님, 특별히 바람같이 바람으로 표현된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좀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이 저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비둘기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정말 왜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하셨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게, 정말 비둘기는 나는 새이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자유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의미를 주시고, 또 비둘기는 순결한 상징이다. 그래서 순결하다는 것이 사실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런 퓨리티의 뜻이 아니고 평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마음이 참 이렇게 평안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평안을 얻게 된다. 또 비둘기는 재물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도 재물과 같은 삶, 바쳐지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참 좋죠. 우리는 참 어떻게 해서라도 바쳐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성경이 너희는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어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모든 말씀이 제물 이렇게 내어주는 삶이 가능해지면은 가능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비둘기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항상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비둘기는 영화로운 상징으로 시편 68편 13절에 말씀하신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고상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렇게 인격이 이렇게 천박한 인격이 아니라 저희는 고상한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또 비둘기는 에레미야 48장 28절에 보니까 겸손의 상징으로 쓰여요. 겸손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겸손한 인격을 더 갖출 수 있다.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은 비둘기는 슬피 우는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7장 16절에 보니까
비둘기처럼 슬피 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들이 죄악을 보고 나의 죄악을 보고 먼저 슬피 울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슬피 울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은 사랑의 대상의 상징이다. 아가서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러면서 나갔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로 그런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표현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 성령님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바람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채워진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바람과 성령은 참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몇 번 또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7절부터 읽으면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아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이 임할 때도 소리는 들렸죠, 그죠?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을 표현하는데 바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소리는 그래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증거는 나타납니다. 소리는 증거 이렇게 연결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그냥 바람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사람이 보기에. 근데 우리가 부는 바람이 그냥 막 부는 것 같지만 막 부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바람이 부는 거지, 그죠? 이게 저절로 바람이 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이해하기를 참 이번 주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람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바람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있어요. 바람과 성령의 관계는 참 깊은 게 원래 그 성령님이라는 그 성령의 이름을 사용한 단어, 구약 시대에는 루아흐라는 단어,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단어는 성령이란 뜻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또는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루아흐, 바람이라는 뜻,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표면 위로, 수면 위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신, 그게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루아흐. 왜 성령의 이름 퓨뉴마도 이게 바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할 때 그 바람은 퓨뉴마예요. 이 바람과 성령의 관계는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의 그 원래의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바람. 근데 우리의 성령이라는 말에는 Spirit of God, 그 바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바람으로 표현했을까?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한 그 뜻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바람같이 이렇게 있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이 비둘기만 같다면, 비둘기는 참 좋지만 비둘기는 이렇게 그냥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는 것도 형체, 그렇게 형체만 생각해요. 근데 바람은 너무 좋은 게, 바람은 온 세상에 바람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바람. 이게 성령님의 그런 임재가 참 이렇게 온 세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고, 또 바람이 우리한테 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바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한테 쑥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돌 같은 성령이다 그렇다면 아마 돌은 어떻게 들어와요? 그죠? 우리한테 못 들어오죠. 근데 바람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슉 하고 불어서 이렇게 호흡하듯이 바람은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바람, 호련이라는 말, 서든니, 이거는 뭐냐면 이 호련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측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이런 뜻이죠. 호련이라는 말은 suddenly.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운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걸 하죠. 호련이라는 말은 사람이 성령님을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해야지, 내가 성령님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건 이미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럴 때부터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호련히, 임의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을 늘 기다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늘 생각하고, 그저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고, 그저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니까. 아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이거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갖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갖지 말자. 인간적인 주장을 갖지 말자. 그저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늘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들의 자세가 될 거예요. 성령님은 호련히 나타나시는 분이다. 예측하지 못한 때에도 성령님은 나타나신다. 성령님은 바람이 그렇다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이다. 우리가 늘 이거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하늘로부터 임한다. 하늘에 성령님이 계시다. 온 하늘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 성령님의 편재성, 성령님의 무한성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늘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계신다.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바람이기에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성전 안에도 성령님은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공기 중에.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게 가깝게 우리가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성령님, 바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님, 이 공기 중에 산소와 같이 존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급하다. 이게 한국말은 급하다. 영어 성에 rushing. 급하다. 성령님은 신속하다 그런 뜻이.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아주 신속하게, 날개가 6개, 그래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신속하게. 한번 볼까요? 그 천국의 천사들의 모습이. 우리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에스겔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생물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 생물은 천사입니다. 근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12절에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신속하게. 저는 우리 김종표 장교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의 자세가, 어저께도 이렇게 같이 가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찌개가 나왔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벌써 찌개를 탁 떠가지고서 탁 갖다 놔주시고, 이 신속해. 그냥 이게 누구를 섬기는데 굉장히 신속해요. 이건 너무 황송하죠.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이 주의 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신속함. 벌써 무슨 말이 떨어지면 정교님 벌써 거기 가 있어. 한국에서 군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신속함,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대장이 당번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그 뭐냐면 아주 편리한 거죠. 이렇게 일을 뭐 이렇게 좀 시키기가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빠릿빠릿, 한국말로 빠릿빠릿하다는 말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신속하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천사들의 모습이 쭉 이렇게 묘사가 돼서 아주 빛과 같이 빠르고 신속하게, 날개가 6개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아주 씩하고 날아가고 씩하고 날아오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타나는데, 그래요. 그렇게 이제 천사의 그런 모습, 천국의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람인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러싱 마이리 윈드, 러싱이라는 것은 급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좀 더 정확히 하자면은 좀 신속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러싱 마이리 윈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아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그러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한 마일이, 성령님은 강하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거의 다 능력으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고 또 이렇게 성령의 그 능력에 대해서 쭉 봤지만은 그 창세기에서 지난번에 봤죠. 그런 어떤 하나님이 바다를, 출애굽기 바다를 가를 때에 보면은 하나님의 바람이 그 바다를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성령님이 표현됩니다. 이런 또 그 메추리를 이렇게 동풍이 불어가지고서 이렇게 몰아온 그러한 바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람이 표현돼요.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은 능력이다.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은 여기 보면 그 회오리 바람으로도 이렇게 표현해요. 회오리 바람, 성령의 바람, 그것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의 잘못된 것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으로, 이게 강하다. 성령의 바람은 강하고 급하고 강하고,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막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이 생기가 바람이 막 불어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 아닙니까? 그 바람이 부니까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막 그런 성령의 능력이, 바람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성령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히 임하셨다. 가득히 임하셨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이 바람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이름이 바람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님이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련히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 호련히, 서든니, 이 말은 언제든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호련히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임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성령님은 하늘에 가득 차 있으시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성령님은 계시다. 공기가 있는 어느 곳에나 성령님은 계시다. 공기가 없는 곳은 없지요. 우리 성령님이,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한테 호련히 임하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은 급하게, 성령님은 지체하시는 법이 없다. 우리만 준비가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신속하게, 우리만 준비가 되면 성령님은 신속하게 바람같이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성령님은 그 능력이, 바람은 능력에 있다. 능력이,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러 다닐 때에 이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어찌 일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어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어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님이 권능인데, 예. 성령님이 파워인데, 성령님이 바람인데, 예.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권능은 그냥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바람같이 우리들에게 쫙 임하는, 성령님은 또 가득히 임하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가득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의 그런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날려버리게. 바람은 날려버린, 나쁜 것들, 이 겨 같은 것들은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날려보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로 저희들에게 충만히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나쁜 생각들도 다 날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생각들 다 날려보내야 돼. 그러고서는 프레시한 에어, 정말 성령님의 프레시한 바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가득 채워져서 정말 바람 같은 삶이, 시원하잖아요. 바람이 시원한 삶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님, 이 공기 중에 가득한 성령님, 하늘 가운데 가득하신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오직 성령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신속하게 반응하며 예수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